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구원의 은혜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우리에게 소중한 선물이 몇 가지가 더 있지요. 한 가지는 바로 성령님의 충만히 임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심일 것이며, 우리가 주를 믿게 하고 주를 따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예수님의 몸이 되는 사람들, 함께 예수님의 가지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서로 간에 상합한 지체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 그가 만들어냈던 분위기들, 또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혼돈들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시선을 지금 안디옥으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선지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를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귀 기울여야 되는구나, 그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며 우리 경종 울리시는 말씀 가운데서 돌이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이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묵상의 내용이 무엇인 것이며, 그리고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지를 알게 하는 이들이 바로 교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안디옥으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안디옥에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며 주목하시며
성령께서 무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이끌고 가시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증언하는 이 선지자와 같은 사명자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군중앙교회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때로는 데펴주기도 하고 때로는 잘게 빻아주기도 하고 잘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말씀의 교사와 같은 이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며 더 많은 동역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비전을 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동역자들을 많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선지자같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두 눈 번쩍 뜨고 달려들고 광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감한 동역자들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양떼를 먹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신발 벗어놓고도 달려나와서 그 양떼를 먹일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동역자들, 이 안디옥 교회 동역자들의 이름이 굳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죠. 뭐라고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출신의 두 사람이 있지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리고 누구죠? 구레네 지역에서 온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더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헤롯의 젖동생, 유모, 젖먹이가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되면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을 가능성이 높죠. 또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구입니까? 그 문제의 사람, 그 유명한 교회를 핍박하던 살인마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게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때론 선지자요, 때론 그들은 교사입니다. 근데 그들이 면면이 어떠하냐면 바나바, 아주 건실한 집안 가운데서 잘 훈련되고 넉넉한 가운 집안에서 자라서 마음도 넓고 그런 리더십이 있는 바나바가 있었지만, 그리고 바나바가 또 얼마나 시선을 넓게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바울을 사역자들한테 소개하고 연결짓는 사람들이고 또 누가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이 바나바 한 명의 섬김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온전히 기능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훌륭한 성품의 바나바에게 4명의 형제와 같은 동역자들을 덧붙여서 5명을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그들의 면면이 저 멀리서 온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헤롯의 이 같은 이 젖동생이었던 마나인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원수 살인마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역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동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나바와 그 주변인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 아프리카 지역도 에티오피아와 같이 또 리더십을 가진 지역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명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그냥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피부가 검은 사람인데 어떤 자랑할 만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 이곳에도 유대인들의 집단 디아스포라 거주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도 우리 속에 함께 그가 섞여져 왔지만, 어찌되었든 그 시절에 이렇게 대외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또 이렇게 한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이렇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이들에게 바나바가 도움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요. 더욱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헤롯 어떤 사람이죠? 그렇게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핍박하던 사람, 그 집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데에 앞장섰던 사람인 것이며,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죠?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집안인 것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집안인 것이며, 그가 왕가로 군림하고 있는 바로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그와 연관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면, 이 처음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꺼림칙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으며, 일단 일부인들 중에서는 예루살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치가 떨리도록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 아주 동일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사람이니까요. 또 저가 언제 그 헤롯 집안과 내통할지 모르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기꺼이 도움을 받으며 손 잡으며 동역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일이 이 안독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전력은 어떠합니까? 그는 추적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신고하고 잡아서 처형하게 만드는 그런 정말 지독한 추적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마 모르게 몰라도 그 당시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제시대의 어떤 순사와가 같은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들이 면면이 이렇게 다양하고 면면이 범상치 않은 이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지고 한 팀이 되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그들이 함께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함께 교사가 되기도 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고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어떤 특정한 개인이 공을 세운다고, 공로를 세운다고 해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주님의 피로 사고 세우신 것이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이들이 주님 앞에서 충분히 기꺼이 한 몸이요 한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가로막거나 방해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으며 누군가를 배제할 권한도 우리에게 없으며 동시에 나 스스로도 주님의 교회를 내 마음대로 조립하거나 해체하거나 어지럽게 할 권리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런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오직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지고 섬김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지자로서 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주를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따로 세우라. 동격으로 세워라. 둘 다 지도자로 세워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것은 다양성이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로서의 기능, 오늘날로 치면 설교와 어떤 신앙 교육, 성경 교육, 훈련, 이런 것에 이 중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까? 성령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 이끄시는 바를 감당하기 위해서 마치 나의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최후의 순간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내 생명을 단보하고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금식의 고백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헌신하며 충분히 양보했으며 충분히 애쓰고 있는 이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허락하실 때 그들이 그것을 받들어 모시는 마음이 어떻게 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만했으면 충분히 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안수해서 그 형식을 갖춰도 될 법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이 그 말씀을 받들기 위해서 충분히 금식하는 이들이었으며 충분히 기도한 후에 안수하는 이들이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수하려고 한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있죠.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이키고 도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는 이대로, 섬기는 이들은 섬기는 이대로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그것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며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실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서 금식하는 자들의 그런 마음과 영성을 품을 수 있는가? 이런 이들이 바로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는 이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이들이 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을 진리로 다 밝히고 다 바꿔놓고 해결하고 치료하고 퇴치하는 일들입니다. 봐 예수, 내가 예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가 그냥 판을 치는 시절, 마술사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시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시대와도 같을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성령께서 보내시는 이들, 그 어둠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정돈하게 하는 이들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준비된 이들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에 저희들이 모이며 점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여지며 세워지는 선지자 같은 이들, 교사 같은 이들, 무엇보다도 금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되어진 일꾼들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